철학자 쉐렌 키에르케고르가 쓴 책 중에 이것이냐 저것이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키에르케고르의 초기 저술 작품으로 가상의 인물을 설정해서 그 인물이 여러 철학적 논지들을 이야기하는 수필식으로 기록된 철학 서적입니다. 1권과 2권으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인간의 실존 단계들과 삶의 여러 유형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1권은 심미적인 단계, 즉 심미적인 것을 추구하는 삶의 유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고, 2권은 윤리적인 단계, 즉 도덕적 삶을 추구하는 삶의 유형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근데 2권을 마칠 때쯤 제3의 실존 단계, 3의 인간 유형에 대해서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운을 남긴 채 끝이 납니다. 근데 이것이냐 저것이냐라는 책이 쓰여진 지 2년 후에 그 책의 후속작이 나오는데 그 제목은 인생길의 여러 단계들이란 책입니다. 이 책에서 비로소 키에르케고르는 제3의 실존 단계, 제3의 삶의 유형에 대해서 소개하고 우리 보러 어떤 유형의 삶을 따라가며 살아야 될지 조언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이 키에르케고르가 말하고 있는 제3가지 실존 단계, 삶의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키에르케고르가 말하는 첫 번째 인간의 실존 단계는 심미적인 단계입니다. 심미적인 단계는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것, 즐거움을 주는 것, 쾌락적인 것, 감각적인 것, 당장 내 손으로 경험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것을 선택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쾌락을 주는 것, 즐거움을 주는 사람이 결국 부딪힐 수밖에 없고 만날 수밖에 없는 딜레마가 있는데, 그것은 감각적인 것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당황스럽게도 너무나 빨리 그 한계를 느낀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배우자를 선택할 때 외모가 예쁘고 잘생긴 것을 최고의 조건과 기준으로 삼아서 선택하면 예쁘고 잘생긴 거는 오래 갑니까? 오래 가지 못합니까? 우리 겉 외모는 너무나 빨리 그리고 쉽게 익숙해져서 그 한계가 다가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이 살면서 필요한 3대 요소, 의식주도 심미적인 영역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계가 빨리 찾아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고 가장 궁궐 같은 펜트하우스에 산다고 하면 가정을 해보시죠. 그럼 매일매일이 행복할까요? 제가 살아보지 않아서 정답은 잘 모르겠지만 비슷한 곳에서 사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시면 그렇게 행복감이 오래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물론 처음에 입주했을 때는 너무나 행복할 겁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다 들어오고 또 모든 것을 내려다보기에 거기서 오는 만족감,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근데 오래 살다 보면 너무나 높아서 엘리베이터 타고 가는데도 머리가 어지럽고 눌러야 될 버튼도 너무나 많아서 복잡하고 또 한 번 출타할 때마다 하늘에서 땅으로 강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너무나 불편한 게 많아서 나중에는 관리비만 비싸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는 인간이 심미적인 것을 선택하고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결국 그 한계에 빨리 도달하게 되는데, 그 한계라고 하는 것은 지겨움과 권태로움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즉 심미적인 것은 우리의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전혀 새롭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권태로움과 지겨움이 찾아오면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기 심미적인 단계에서 권태로움과 지겨움의 한계에 부딪힌 사람이 결국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삶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간다운 삶. 키에르케고르는 두 번째 실존 단계, 윤리적인 단계, 도덕적인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삶은 예를 들어 매일 자기 방에 처박혀서 컴퓨터 게임만 하고 있는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컴퓨터 게임의 권태로움과 지겨움을 느끼고 머리에 띠를 두르고 한 손에는 책, 한 손에는 연필을 가지고 엄마, 나 게임하는데 질렸습니다. 이제 놀 것 다 놀았으니 이제부터 내 인생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 그 아이는 심미적인 단계에서 도덕적인 단계로 도약한다는 겁니다. 이 나이로 나눠볼 것 같으면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20, 30대 심미적인 것을 추구하며 삽니다. 멋있는 거, 간지나는 거, 뭐 예쁜 거, 속 시원한 거, 그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제 40, 50대 중년이 찾아오면 심미적인 것의 한계를 느끼게 되고 내 인생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추구하면서 끝낼 수 없다라고 해서 인간다운 삶을 선택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두 번째 단계인 도덕적인 삶, 윤리적인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당황스러운 것은 인간답게 살고자 하여 선택한 40, 50대에 선택한 이 윤리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에도 한계가 너무나 빨리 찾아온다는 겁니다. 열심히만 살면 다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나중에 보면 남들보다 훨씬 뒤처져 있고 또 가치와 의미가 있는 인생이라 선택한 삶이 나중에 보면 가치와 의미를 찾아볼 수 없는 겁니다. 내 젊은 날 쾌락적이고 즐거운 것 다 포기하고 인간답게 살고자 하여 선택한 삶이 결국 고작 이것뿐인가 라고 해서 이제 어디로 갈지 갈피를 못 잡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인생의 총체적인 위기, 소위 중년의 위기가 찾아와서 허무함, 공허함, 우울감, 절망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고 아니면 한강다리를 배회하면서 인생이 뭔가, 삶이 뭔가 하고 방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 키에르케고르의 첫 번째 책인 이것이냐 무엇이냐라는 책에서는 답을 제시해 주지 않습니다. 근데 그 후속작인 인생길의 여러 단계라는 책에서는 그 답을 제시해 줍니다. 그 답은 인간이 도덕적인 삶을 살다 그 한계에 부딪히면 결국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삶이 있는데 그게 바로 종교적인 단계, 종교적인 삶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종교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부정적인 언어로 이야기하듯이 형식적인 종교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실제 신을 만난 신자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신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즉 도덕적인 삶 속에서 경험하는 자기 절망과 자기 한계를 통해서 오히려 종교적인 단계로 도약하게 된다는 겁니다. 키에르케고르가 훨씬 나중에 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을 씁니다. 여기서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암과 같은 질병이 아니고 자기 절망, 자기 한계, 자기 존재 자체가 무너지는 경험을 이야기하는데 키에르케고르가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 존재 자체가 무너지는 경험을 통해서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더 나은 삶, 즉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이 종교적인 단계라고 하는 것은 소명의 삶, 사명자의 삶으로 도약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는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절망해라. 너 자신에 대하여 1% 가능성, 희망이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껴야 된다. 네 존재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고 무너지는 경험을 해야만 한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왜요? 우리 존재 자체가 무너지는 경험을 하면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손에 잡히는 것이 내 인생의 답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벌어놨던 재산도, 쌓아놨던 네트워크 인맥도, 내가 추구해왔던 내 꿈, 비전, 정의감, 사회 정의, 뭐 커다란 그런 개념들, 그리고 내 소중한 사람들까지도 내가 무너지고 있을 때 붙잡아 주질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무너져서 결국 어디에 걸리는 겁니까? 십자가 앞에 걸리는 겁니다. 즉 십자가만이 나를 붙잡아 줄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되고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선 단독자로서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자기 절망, 자기 한계, 자기 존재 자체가 무너지는 경험은 절대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긍정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고 나에게 손을 내밀고 있는 전능자의 손을 발견하여 그 손을 잡으면 그리고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새로운 눈이 열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그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젊은 날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승승장구하며 살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불어닥친 폭풍우와 인생의 어려움들로 인해서 나락에 떨어졌다가 거기서 내미시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이곳에 계신 분도 계시고요. 또한 가치 있는 삶을 살고자 했지만 거기서 허무함과 공허함을 느끼다가 거기서 하나님께서 내미시는 손을 붙잡고 여기에 계신 분도 계시고요. 아직 그 단계, 과정 중에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가 지금 그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기 오늘 이 시간만큼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번 베드로가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경험하는 절망, 베드로가 경험한 그 한계, 베드로가 경험한 자기 존재 자체가 무너지는 경험이 우리 성도님들의 경험이시고 또한 다 무너져버린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로 한번 가보죠. 먹고 살기 바빴고 돈 버는데 모든 관심과 집중이 돼 있던 베드로, 즉 심미적인 단계를 살고 있던 베드로에게 어느 날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밤이 맞도록 물고기 잡기 위해서 그물을 내렸지만 하나 잡은 것이 없어서 허탈하게 일을 끝마치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베드로는 속으로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예수님, 제가 이래봬도 고기 잡는 데는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이 시간 깊은 데 금을 던지면 거기 고기 없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유명한 선생님이고 저명하신 분이시니까 제가 예의를 차려서 한번 선생님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보겠습니다. 라고 하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집니다. 그때 베드로는 충격을 받습니다. 자기 생각엔 거기 고기가 없는데 백날 거기서 고기를 잡아도 거기 없는데 그물이 찢어지도록, 아니 배 두 대로 그물을 길게 던져서 잡고 있는데 그 배가 잠길 정도로 고기가 잡히는 겁니다. 생전 처음으로 한 경험, 그 고기를 바라보면서 아,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다. 뭔가 내가 모르는 뭐가 있다 라고 해서 그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에 기가 눌러서 이 베드로는 자기도 모르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는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소리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나를 따르라 하고 그를 제자로 삼아 주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비로소 심미적인 단계에서 도덕적, 윤리적 단계로 도약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그를 키르케고르의 말에 의하면 종교적인 단계로 도약시키고 싶으셨지만 아직 베드로에게는 그 이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가 할 수 있는 진심과 최선을 다해서 자기 뜻대로 주님을 따르기로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 베드로는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었지만 이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이었기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데리시고 다니시는 3년 반 동안 늘 노심초사하셨고 베드로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얼마나 걱정이 되셨는지 베드로에게 부드러운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나를 3번 부인한 이 사건은 너에게 너무 고통스럽고 치욕적이고 수치스럽고 충격을 주는 사건이겠지만 괜찮다. 내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으니 너는 그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야 된다. 그리고 네 동생들 그리고 네 형제들 굳세게 해줘야 된다. 알았지?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자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갑자기 버럭 화를 내면서 주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래봬도 제가 주님 따르기 위해서 아버지도 뒤로 하고 나왔습니다. 모든 재산도 뒤로 하고 의미 있는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 주님 따른 사람입니다. 제가 주님 돌아가시는데도 죽는데도 못 따라갈 것 같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호언장담하자 뭐라도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 말을 한 지 반나절도 지나기 전 새벽에 대제사장 집 앞마당에 피우는 모닥불 앞에서
어린 비자, 어린 계집종의 한 말 때문에 벌벌 떨면서 나는 주님을 모릅니다. 나는 주님을 모릅니다. 나는 주님을 모릅니다. 라고 3번 부인합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있을 때 누가 가장 긴장하고 있었을까요? 닭이 긴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3번째 정확하게 울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긴장하고 있다가 3번째 타이밍 맞춰서 정확하게 울어줍니다. 그 닭소리를 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했나, 가슴을 치며 통회하며 펑펑 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베드로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충격이고 수치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사건입니다. 자기 존재 자체가 무너져 버리는 단계입니다. 근데 이런 일 경험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충격적이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사건은 그 당시에도 고통스럽고 괴롭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 커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용납과 용서할 수 없어서 그는 갈릴리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고기를 잡는 예수님 만나기 이전 생활로 가버립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혼자서 얼마나 많이 울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고통과 수치와 상처를 겪게 되면 그 가슴 아픈 일을 겪었을 때 연상되는 상징이 생겨버리죠. 어떤 분은 어떤 시기, 어떤 날이 될 수 있고요. 어떤 분은 어떤 장소가 될 수 있고, 어떤 분은 어떤 그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봄만 되면 마음이 무너지시는 분이 계십니다. 가을만 되면 괴로워서 울적해지시는 분이 계시고, 어느 장소만 가면 거길 못 들어가십니다. 알고 보면 그때 그곳에서 가슴 아픈 일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표정 짓고 있지 않지만 속에서는 펑펑 우시는 거죠. 예, 아무도 없을 때는 또 얼마나 우시겠습니까? 오늘 베드로가 그런 겁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그 다 보고 계십니다. 시선을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보고 계시고 다 아시고요.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렇게 무너져 버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 회복시키시려고 그 갈릴리 바다를 굳이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데와 똑같은 세팅을 해놓으십니다. 왜요? 그 회복시켜야 되니까요. 베드로가 다굴기 전 새벽에 모닥불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갈릴리 앞바다에 다굴기 전 새벽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베드로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저 멀리서 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고기 잡은 게 있느냐? 없습니다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했던 말 비슷하게 이런 말씀을 하죠. 오른편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걸 누가 처음 알아듣냐면 제자 요한이 알아듣는 겁니다. 아, 예수님이군요 라고 하자 모든 제자들이 너무나 반갑고 기뻤을 겁니다. 그 중에 가장 기쁘고 가장 반가웠던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사실 배를 타고 노를 젓고 무트로 가기는 게 더 빠르는데 베드로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무조건 반사적으로 그냥 물속에 헤엄쳐서 주님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헤엄을 쳐서 이제 젖은 몸을 일으켜 세워 무트로 나아가는데 예수님이 서 계시는 겁니다. 옆에 보니까 모닥불이 피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베드로가 무트로 나와 예수님을 보고 모닥불을 보는 순간 아마 그때 또 닭이 긴장하고 있다가 꼭기어라고 울어줬을 겁니다. 그 순간 베드로가 뭐가 생각이 납니까? 네, 과거 상처, 수치, 부끄러움, 그 충격적인 사건이 이제 생각이 나는 겁니다.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보시고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라고 등짝을 때리실 줄 알았는데 딱 한마디 하시죠. 우리 밥 먹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상처, 고통을 사람들처럼 난도질하거나 헤집어 놓고 폭로하지 않습니다. 그냥 덮어버립니다. 밥 먹자. 근데 이 밥 먹자라고 하는 말이 그냥 대충 지나가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 속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다 안다. 너 많이 아프지? 근데 괜찮다.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힘내서 일어나자. 그래서 밥 먹자가 나오는 겁니다. 밥을 맛있게 먹고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듯이 예수님께서 3번 질문하십니다. 베드로야. 베드로라고 안 하십니다. 시몬이라고 합니다. 원래 베드로 이름이 시몬이었거든요. 시몬아, 네가 나 사랑하냐? 이때 물어보실 때 예수님께서 시몬아, 네가 나를 아가페, 신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저에게는 신적인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의 최고의 사랑을 드립니다. 필레오의 사랑, 친구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3번 답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거면 됐다 하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때 비로소 베드로는 자기 절망의 단계에서 사명자의 단계, 소명자의 삶으로 도약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묵상하면 참 은혜스럽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 없이 일 못하시겠습니까? 베드로 없이도 일 잘하시죠. 뿐만 아니라 베드로 말고 일 잘하는 사람 세상에서 못 찾아내시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보다 성격 좋고 능력 있고 말 잘하는 사람 세상에 널리고 널렸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굳이 이 갈릴리 바닷가에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것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야, 나 너 없이 안 된다. 난 너를 통해서 일해야 되겠다. 난 너 없으면 안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난 너 없이 안 된다. 난 너를 통해서 일하고 싶다. 정말 너를 통해서 일하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 없이 일 훨씬 잘하실 겁니다. 우리보다 훨씬 능력 있고 괜찮은 사람 많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정말 나 아니면 아닌 것처럼 착각을 불러일으키게끔 하십니다. 근데 그게 또 하나님의 진심이고 사실입니다. 오늘 그 사랑을 받으신 분들이 이곳에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1시간 내내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금 그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는 너 없이는 안 된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의 그 사랑을 받은 것처럼 그 사랑을 받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늘 이 시간 자문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는 내 양을 먹이라 라는 말씀을 듣고 그 사명을 끝까지 잘 완수했다면, 그렇다면 그 사랑을 받은 나는 그럼 사명 감당을 잘 하고 있는가? 잘 하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사명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제가 의도적으로 발견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은 사명 없으신 분들이 안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부름을 받은 그 순간, 이곳에 나와 있는 순간,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는 그 순간 우리는 각자 다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계신 분들을 3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명 발견하고 사명대로 사시는 분들. 두 번째, 사명 발견했지만 너무 버겁고 힘들어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사명을 땅속에 묻어두고 계시는 분들. 세 번째, 사명을 받긴 받았는데 이게 사명인지 아닌지 발견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원하기는 이곳의 모든 분들께서 사명 발견하시고 사명대로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지금 내 나이가 몇인데 무슨 사명 감당인가? 내 믿음이 이렇게 연약한데 무슨 사명인가? 라고 하실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보면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예, 사명 감당 누가 한다는 겁니까? 베드로가 젊었을 때, 힘이 넘쳤을 때, 지식이 많았을 때, 그때 주님께서 사용 못 하십니다.
어느 단계입니까? 심미적인 단계, 도덕적, 윤리적, 인간다운 삶을 살고자 하는 단계입니다. 그때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근데 사명 감당하는 사람 누굽니까? 늙었을 때, 힘이 없다고 생각할 때, 자신의 한계와 절망을 경험해서 내 인생 내 뜻대로 살 수 없다는 걸 아시는 분, 그래서 주님 앞에 내 인생 맡기실 수밖에 없어서 두 팔을 벌리고 있는 분들, 예, 그분들 사명 감당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40대 때 능력 있고 지혜가 총명할 때 스스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보겠다고 나섰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때 사용 못하십니다. 나 80세 때 모든 것 체념하고 모두가 희망을 품지 않았을 때, 그때 주님께서 굳이 모세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사명자로 세우셔서 120세까지 사명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20세까지 충실하게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사명대로 산 베드로가 우리가 사는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예, 모세 할아버지가 인생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세 가지로 가르쳐 주네요. 첫 번째, 우리 인생 수고하는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사시면서 수고 많이 하셨죠. 힘든 일 많으셨고 우여곡절 많이 하셨을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인생 슬픔의 인생입니다. 지금까지 사시면서 눈물 흘릴 일, 울 일 많이 하셨죠. 많이 슬퍼하셨죠. 근데 그렇게 수고스럽고 슬픈 일이 많은 인생인데 우리 인생이 어떻게 가는 겁니까? 세 번째, 신속히 날아가 버립니다. 자, 얼마나 빨리 날아가는지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시죠. 우리 성도님들 초등학교 1학년 입학식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왼쪽 가슴인지 오른쪽 가슴인지 수건 달고 운동장에서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 들었을 때 생각나시죠? 자, 초등학교 6학년 졸업식장으로 가보시죠. 생각나십니까? 졸업장 받았던 때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이번엔 고등학교 3학년 졸업식장으로 가보시죠. 이번엔 결혼하셨을 때, 신랑 입장, 신부 입장, 첫애 낳으셨을 때, 그 첫애가 장성해서 결혼했을 때, 그리고 손자와 손녀를 낳았을 때, 약 60년에서 70년의 세월 어떻게 가버렸습니까? 생각만 해도 1분도 안 돼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날도 이렇게 가버릴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생이 빠르면 빠를수록 중요한 게 뭘까요? 방향입니다. 방향. 우리 성도님들 지금 제대로 된 방향으로 날아가고 계십니까? 정확한 방향대로 인생이 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정확한 인생의 방향은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은 쏜 화살과 같다고 해서 우리 인생에 화살을 쏘신 하나님께서 조준하시는 방향대로 가야 제대로 가는 방향입니다. 나를 이곳에 부르신 하나님, 나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는 삶입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공통적으로 받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만의 사명이 아니고 이곳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달려가야 할 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하시는 일이 각자 다 다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사명, 포장지와 같습니다. 그 포장지 안에 담겨져 있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말씀, 복음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업적과 삶과 표정과 말과 모든 내용 속에서 결국 나와줘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 다 받으셨기에 그 사명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사명 발견하셨으면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로 마치려 하면은 마칠 때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땅 속에 묻어놓고 힘들어서 그렇게 살고 계시는 분들 계시면 다시 땅을 파서 그 사명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명 발견해서 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인생에서 내 생명보다 더 큰 게 있다면, 그 가치를 발견한다면 그 내 인생 행복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신앙생활 오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행복이 전혀 없고 만족이 없으신 분들 계십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받은 사명 감당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 애타는 마음으로 나에게 주신 너 아니면 안 된다라고 했던 그 사명, 내가 내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겨서 그 사명 잘 감당하고 있는가? 만약 그 사명 잘 감당하고 계시다면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그 기쁨과 그 만족과 그 행복 때문에 자신의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방향을 향해서 우리가 날아갔으면 합니다. 그게 바로 가장 귀한 삶입니다. 가장 귀한 삶이란 찬송이 있습니다.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삶이라 해도, 스치듯 지나듯 삶이라 해도 후회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꿈꾸는 일 이루지 못하고 내가 바라는 것 다 갖지 못해도 낙심하지 않고 오늘 사는 것 가장 귀한 삶이라. 그 가장 귀한 삶이란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 예수가 내 삶에 드러나 그 예수가 선포되는 삶이 가장 귀한 삶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삶이라 하여도 스치듯 지나는 삶이라 하여도 후회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내가 꿈꾸는 일 이루지 못해도 내가 바라는 것 다 갖지 못해도 낙심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삶이라.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하나님 독생자,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고귀한 생명 주셨으니 그 생명 받은 나 하늘에 소망이 있네. 나의 삶은 삶이라.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가장 귀한 삶입니다. 주님께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